할렐루야. 예, 원래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윤사무엘 성사님 이제 어머님이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까 잠깐 장례식장을 다녀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긴 하셨습니다. 오시긴 하셨는데 오전에 약간 낮에 가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원래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 했던 거를 이어서 할까 하다가 어차피 오늘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집사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집사 교육을 이제 들어보시고 몇몇 분들이 우리 전교인이 들어도 좋겠다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몇 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권사인데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오늘은 집사 직분자의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건 우리가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집사란 무엇이냐, 집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집사로서의 이제 자세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사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하나씩 꼬집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지를 큰 뭉탱이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5가지 영역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 사역, 두 번째는 전도 사역,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교제, 다섯 번째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역별로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어떤 실천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교육이기 때문에 재밌는 예화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교회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올바른 거 뭐가 올바를까요? 사랑이 많고, 사랑만 많으면 될까요? 보이게 힘쓰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한마디로 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믿으십니까?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막 뛰어나고 행정이 좋고 해도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아니다. 그럼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꾼이 있으면 됩니다. 왜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누굴 보고 본받을까요? 그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면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갔더니 뭔가가 조금 홀리홀리하긴 한데 뭔가 좀 거룩하게 앉아있다 가는 분위기구나. 여기 왔더니 그냥 누구나 나나 막 다 일하는 분위기구나. 여기 왔더니 맨날 전도만 하는 분위기구나. 여기 왔더니 맨날 기도만 하는 분위기구나.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딱 떠오르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딱 떠오르다 우린 이런 교회다라는 느낌이 확 있어야 돼요. 뭐가 정답이냐, 뭐가 이렇게 우선되어지냐라는 것은 교회마다 색깔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선교적 교회. 그렇게 맨날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도 지금에서 물어보면은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믿으십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안에 가정 사역도 있고 은사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우리 교회의 색깔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색깔이 있다고 그것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거 다 해. 그러나 가지고 있는 색깔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 어디 교회는 말씀 강해로 성공하는 교회도 있어. 예를 들면 지구촌 교회는 말씀 강해로 성장했던 교회고 윤석전 목사님에게 거기는 무조건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간다, 복음의 전도에 나간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가는 교회고, 어디 교회는 성경 공부를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디 교회는 기도하러 나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색깔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색깔이 나타나는 게 누가 나타나냐? 일꾼들, 집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주로 된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색깔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그 중심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사역자들이 끌고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지만 결국은 그 방향성에 끌려가는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같이 갈 때 그 색깔이 나오는 거지, 목사는 열로 가자 하는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래요 하고 있으면 색깔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색깔을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 딱히 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 교회일수록 분명하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예배하고 그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하려면 집사로서 내가 교회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사 교육은 성도에서 이제 집사로 일할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기초는 뭐라 했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피로 사신 교회다. 간혹 집사 직분을 받아도 홀로 믿음을 좋은 분이 가끔 계세요. 나는 믿음 되게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고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집사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핏값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헌신이 깔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반드시 희생하는 핏값이 받침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직분자는 온전하게 그 집사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핏값을 내가 갚아가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할 때 온전히 집사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회를 왜 핏값으로 사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핏값으로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마지막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가이드 역할을,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공동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은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어떤 부부관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에베소서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래라? 자기의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숨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건데, 그 교회가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져야지 그 교회가 남의 교회처럼 그냥 내가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고 막 이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가차없이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사이즈나 교회 행정,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시스템은 좋아, 교육이 좋더라, 이 교회 갔더니 예배가 잘 돼 있더라, 이런 것만 보고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걸 분명하게 새겨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되어지는 건데 성도 자신이 뭐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도 뭐다? 지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얘기할 때 몸통도 얘기하지만 손도 다 몸의 일부로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특별히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집사는 그거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좀 비유한다면 신체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근육도 중요하고 골격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근육과 골격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혈관하고 신경이 중요해요. 이 기능은 이렇게 몸이야. 우리의 몸통 근육 뼈는 뭐예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 건물도 있고 우리의 근육들은 이제 뭐 교회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얼마든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근육이 커도 신경이 망가지면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덩치는 클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덩치 큰 걸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신경이 움직여야 돼. 혈관에서 피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경들이 움직여져서 신호를 보내야 얘네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덩치를 커도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덩치는 이만한데 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라도 힘 잘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작아도 힘 잘 쓰는 교회들이 있어. 근데 덩치는 이만한데 별로 힘 못 쓰고 그냥 덩치만 큰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각자의 기능들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누구다? 집사들이다. 집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신경을 전달해주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주셨어요. 얘들아 이번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해라. 그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입술로 선포돼가지고 우리 어디 가야 된다 막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신경망들이 쫙 움직여가지고 야 교회를 움직이자. 야 재정부 이렇게 움직이고 예배부 이렇게 움직이고 찬양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가서 같이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전달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뭐다? 교회 집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신경이 고장났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라 하는데 막 뒤로 가고 막 그래. 그럼 교회가 잘 갈까요? 몸뚱이가 넘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뭔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경망이 온전히 되고 이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져야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역이 감당하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집사들이 해야 된다. 목사님 열심히 명령 내리는데 집사들은 신호를 안 보내. 교회가 안 움직여. 근육만 이만한데 뭐 몸은 이만한데 몸이 안 움직여. 그거는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꾼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신경과 어떤 혈액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신경을 또 보내는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뭐 말씀이나 이런 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은 또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움직여줘야 몸의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교회의 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몸이 안 되면 신호를 올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를 한 몸을 만드는 주체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집사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근데 집사끼리 서로 싸우고 편가르기 하고 막 여기랑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편 짜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건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보면 성도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이제 봉사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좋은데 중요한데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집사로 부르고 일꾼으로 삼으신 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야, 일할 꾼이 없다. 네가 가서 나 대신 일해주면 안 될까?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진 이유가? 딱 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느냐? 거룩이랑은 상관없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헌신이 없어서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아,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구나. 내가 열심히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져 가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답은 다른 데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막 봉사 열심히 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다고요. 어디 뭐 재난 일어나 봐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맨날 욕먹어. 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교회가 세상 일 안 하나요? 교회는 항상 죄인이라서 뭐 해도 항상 죄인이야. 뭐 해도 항상 양보해줘야 돼. 그래도 불구하고 욕먹어. 왜 그래요? 사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돈 많다고 교회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룩함이라 한다면은 성도의 거룩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거룩함을 챙기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보다 거룩함을 보여야 교회는 힘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 어떠한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가, 성도가 거룩할 수 있다면, 집사들이 거룩해지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존재론적으로 거룩함의 옷 입어 성도라고 불렀는데 이 성도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할 성에 무리도 짜서가지고 성도인데, 성도의 가장 기본 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다? 집사다. 집사가 그 역할에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처음에 되면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요. 그게 칭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줬어. 구원해 주셨어. 그건 칭의의 구원이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은 좀 다른 거룩이에요. 이거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거쳐야 돼요.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경험적인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걸로 노력적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칭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화의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뭐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로 거룩하다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고 집사가 해야 될 직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성도들은 이걸 몰라. 아직 이걸 배울 만한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초딩들 뭐 이런 애들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가르쳐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어려워. 근데 이제 집사 정도 되면 일꾼이 돼야 되니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아니냐? 장로들은 여기다가 밑바닥 깔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권사님들은 이게 기준이 아니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본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건 나중에 장로와 이제 권사 직분에 대해서 할 때 얘기할 거고, 일단 여기는 집사 수준이 이 정도다. 할렐루야. 집사 들어와서 못해 먹겠네, 그죠? 힘들어서 그냥 뭘 하려게 뭐 기준이 많어.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이 이 부분만 해도 사실은 몇 강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빨리 끝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타이틀만 오늘은 간략하게 타이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타이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힘쓰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뭐야? 말씀이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야 거룩해질 수 있다. 셋째는 교제에 힘써야 한다. 이건 이따가 교제 파트에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넷째, 우리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짓는데, 육신으로 짓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 나갈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라. 어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딴 건 안 싸워도 되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건 죄와는 피 흘리기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도 사역. 집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은 전도 사역이에요. 사실은 이 명령은요, 집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전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성도로서 가장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전도 사역인데,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뭐다? 이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자기 몸도 챙기기가 어려워. 그런 자들에게 전도하라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이 전도를 해와야 돼. 근데 가만히 웃긴 건 뭐냐? 새로운 성도들은 전도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해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원래는 새 승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요 대상이 집사예요. 그러면 장로들하고 권사는 뭐하냐? 그 가르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와 권사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또 다른 표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복음 중심적이냐가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얼마나 드러나느냐가 설교에 있어서 이게 복음주의적 설계냐 아니면은 그냥 자유주의적 설계냐, 이런 거에 기준점이 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도 잘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도를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나가지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진 사역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존 테리 교수라고 이제 전도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잘라가지고 3가지만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하려면 무엇이 하느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해봐야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줄 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참고 감당해주네? 그럼 그 사람이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영원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작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고요, 저는 예배만 잘 드리랍니다, 제가 열심히 헌금 드리잖아요,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얘기해봐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모르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 아직 가만히 있던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비유해 주신 게 있죠. 달란트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다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다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게? 전도만 하다 가셨어요. 병 고친 자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유일한 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은 뭐 어렵다고 막 교회만 오세요가 아니라 아픈 자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전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막 가가지고 예수 믿고 전단지만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길 기도해주고, 그러다 고침받으면 오겠지. 할렐루야. 본인도 뭐 뭔가 있으면 오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말씀 주면 그 말씀 때문에 또 오고 하고,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가가지고 교회 막 전단지만 주고 안 받는데요. 그래도 뭐 괜히 상처받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 특징은 꼭 분리하면 꼭 아멘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뭐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파하고 그건가요? 아무튼 갑자기 원래 없던 얘기를 한가 헷갈리는데 그 세 가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의 본이 되어주셔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기까지 마지막 유언도 뭐냐?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대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도 얘기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전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봉사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사역. 봉사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봉사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봉사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다.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임금 노동 착취. 그거 내가 뭐 헌신을 강요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강요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다라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세대에서는 그냥 봉사는 당연한 거였어요. 교회 오면 당연히 봉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갖고 태클을 걸어.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래. 요즘 세대는 뭔가 대가를 있어야 돼. 내가 뭔가 마음의 기쁨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물질적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세대가.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하게 봉사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는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부쩍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어졌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혈액순환하면 뭐만 떠올려요? 피. 근데 혈액순환의 피를 어디가 관장을 해요? 심장을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심장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우리가 몸이 있으면, 자, 여기 심장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피가 돌잖아요. 가장 많이 피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머리. 머리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맞는데 피가 가장 많은 곳은 아니에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우리의 몸 중에 가장 밑에가 어딜까요? 발. 그럼 피가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을까요? 다리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피가 몰려 있는 데는 다리예요. 근데 사실은 심장은 펌프잖아요. 자, 펌프를 뿜어줘요. 자, 뿜는 힘은 우리가 심장이 강해요. 쭉 뽑아서 동맥은 쫙쫙 가. 그래서 우리가 동맥이 다치면 피가 쭉쭉 뻗잖아요. 근데 정맥 다쳐서는 쭉쭉 뻗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동맥을 찌르면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맥은 뭐냐?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쭉 가. 밑에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퍼 올리는 게 문제야. 퍼 올려야 돼. 근데 피가 밑에가 있는데
포 올리려면 여기까지 올리는 힘이 심장은 몇 프로냐?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100%를 짜가지고 갔어. 근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올려야 머리까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야 되는데 올라오냐? 안 올라와. 이걸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느냐? 횡격막이라는 폐를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폐에서 호흡을 해가지고 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피를 올리게끔 15%를 보충해 줬어. 그래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30%.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 있게요? 발에 있다는 거야. 보통 펌프가 두 종류 펌프가 있대요. 하나는 지상용 펌프가 있고 하나는 수중 펌프가 있대요. 여러분 뭐가 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잘 아시는 송 집사님, 수중 펌프가 셀까요? 지상 펌프가 셀까요? 수중 펌프가 훨씬 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힘을 줘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물속에서 아예 물을 뽑아 올릴 때가 미는 힘이기 때문에 세다는 거예요. 빠는 힘은 우리가 약해. 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는 힘은 센데 빠는 힘이 약해. 그래,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미는 힘이 센데 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밑에서 뿜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피가 많은 지역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종아리. 종아리를 움직여야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가 좋다는 거고 계단을 많이 올라가라는 이유가 밑에서 펌프를 퍼 올려줘야 심장이 올라가고 그래야 뇌에 혈액이 공급되어져서 뇌가 온전히 활동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신경망이 튼튼해져서 근육을 쓸 수 있는 능력들이 발달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의학 강의를 하느냐? 중요한 게 우리가 힘들다고 일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는데 3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소멸되기 시작한대요. 1년에 8%씩. 근데 이거를 죽으라고 관리를 해주면 그걸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저절로 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행위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냐? 누워있는 게 가장 안 좋대요. 사람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10시간, 11시간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잖아요. 하루에 1%씩 근육이 소멸된대요. 그래서 40일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40년이 늙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연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일만 침대에 매일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30년이 늙는 거랑 똑같대요. 근데 이 근육이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는데 근육이 자체적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힘들어지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등산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등산 안 올라가요. 왜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근육이 소멸돼. 소멸되면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다가 그냥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아끼면 아낄수록 뭐 한다? 망가지는 거예요. 몸은 아끼면 안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활동을 해줘야 얘가 움직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계단을 오르고 계속 산에 올라가고 계속 달리기를 해야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의 몸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도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싫어해. 힘들어해. 별로 아멘 나오시네 막. 거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일을 하면은 내가 건강해진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큰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하느냐? 큰 교회도 아니야. 대충 어느 정도 성도가 모이면 뭐 하냐? 이제 주일날 봉사 밥 안 해 먹어. 그냥 알아서 사 먹으라 그러고 그게 조금 불편하면은 조금 눈치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 업체를 불러. 그럼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사 먹으면 돼. 편리는 해. 제일 편한 건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 근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교회에는 서슴없이 해요. 교회 청소 업체에 맡기고 주방 봉사 업체에 맡기고 뭐 행사한다? 그냥 웬만하게 다 불러. 심지어 반주자들도 부르고 영상도 부르고 전문가들 불러서 잘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봉사를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주역이 누구다? 집사들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집사는 그거 하라고 불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 얘기했죠. 노동 착취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예배는 화려해지고 막 좋아질 수는 있는 것처럼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교회가 위기가 닥치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약한 대로 살아가도 큰 문제 없어. 근데 언제 가느냐? 큰 위험이 한 방에 오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사실 노인들이 진짜 위험한 건 뭐냐?
평소에는 그냥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근육이 빠져도. 근데 그러다가 한 방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왜 노인분들이 한 번 넘어지면 그냥 뭐 뼈 하나 부러졌는데 갑자기 못 일어나느냐? 근육이 없으니까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있고 몸의 대사가 활발하면 이게 뭐가 다쳐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막 움직이면서 혈액을 공급하면서 막 고쳐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운동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문제만 생기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한번 뭔가 싸움이 딱 부딪히잖아요? 막 쪼개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봉사하고 이런 데는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싸우는 것 같지만은 웬만하면 잘 안 넘어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일을 안 하면은 문제는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뭐 주방 봉사 안 하고 맨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냥 편안해. 신앙생활하기 참 편안해. 근데 그건 죽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맞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막 지지고 볶고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몸은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면역균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세균이 오고 약해지면 또 아팠다가 또 그 이겨내면서 또 강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봉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가능하다. 그럼 헌신과 봉사의 원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희생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는 건강해진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아까 나왔던 마음이니까 가볼게요. 넘어가고, 셋째, 순교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떠오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봉사한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죽을 각오로 봉사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 믿으십니까? 우리 멀리 있지도 않잖아요. 저기 김 집사님도 있잖아요.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또 하니까 또 살아나잖아요. 알렐루야. 근데 그거 안 하면 더 아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놀라운 방법이야. 죽을 것 같은데 봉사하면 살아나. 근데 살겠다고 아프다고 안 한 사람들은 진짜 가더라고요. 그거는 주변에 보면 알잖아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에 보면 알아요. 아프다고 청소 안 하고 간 사람들은 더 아파. 근데 아파도 죽으라고 그냥 하잖아요? 어느 순간 또 살아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게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렇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가고 싶으면 빨리 그냥 편하게 집에 가세요. 그러다 천국도 빨리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저는 굳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 편하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할렐루야. 헌신과 봉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한테 하듯,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기를 기대해야지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하는 거다. 교회 사는 일은 다 뭐다? 주님한테 하는 거다. 내가 기껏 열심히 음식했는데 저 사람이 맛없다고 했어. 나 짜증나서 안 할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한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입맛이 나랑 다른가 보지. 할렐루야? 그거에 성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맛없다고 음식을 왜 이따위밖에 안 해. 그럼 본인이 하든지 본인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집사 세운 게 뭐예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있어. 근데 헬라파가 막 짜증내는 거야. 왜 니들끼리만 먹고 사냐? 우리는 안 먹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그럼 니들이 다 해먹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사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하면 돼. 밥맛이 나에게는 안 맞다? 그럼 그 사람이 주방 봉사하면 돼. 할렐루야? 청소하는 게 더러워서 짜증난다? 그 사람이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기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몰라. 그냥 그거 하면 감당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 하든 주께 하듯 하면 되어주고 사람한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한테 하듯 해라.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하나님 뭐 내 돈 드렸는데요, 뭐 나한테 보상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보고 계시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그거에 대한 반드시 상급을 챙겨주신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딱 하는 만큼 주셔. 그러니까 하는 거 심는 것만큼 주셔. 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심는 것만큼 주셔. 심으면 많이 걷게 하시고 덜 심으면 덜 걷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절대 그냥 1 더하기 1은 아니셔.
하나를 심으면 보통 2개를 걷든지 보통 369를 하셔요. 30배, 60배, 100배는 걷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30배냐, 60배냐, 100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심으면 30배씩 걷는다 해도 많이 걷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많이 심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교제 사역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끼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기관이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이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 듣고 사랑을 받지는 않아 사람들이 잘.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렇긴 쉽지 않아. 오히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성도들이 만나는 건 집사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에 기초한 교제가 되어져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몸처럼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0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를 사랑해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감정적인 사랑도 분명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무엇이냐? 명령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명령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섬김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이 너희도 목숨을 바치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큰 거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섬기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명령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사랑을 잘할 수 있는데 명령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적인 사랑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우는 교제가 되어줘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제. 그래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화평해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 주방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 목장 모임할 때도 싸우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돼. 그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세워줘야 돼.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셔? 집사님 왜 이렇게 잘 섬기셔?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아름다우셔? 막 이래 되는데 오늘 똥 씻고 왔네 부부싸움 했네 얼굴이 왜 그러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덕을 세워야 되는데 막 서로 까짓게 바빠. 막 비판하기 바빠. 아우 저 집사 왜 그래? 오늘 뭐 하는 게 맨날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긁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싸웠어. 가끔 분쟁이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겼는데 막 내가 승리해서 옳았어. 근데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이겼는데 기쁠까요? 나 이겼어. 내가 맞아. 맞지 그렇지. 내 말이 맞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맞다고 한다 친들. 그게 이기는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상처 다 받고 너덜너덜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냐 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장 모임 했어. 뭐 하는데 오늘 우리 이번에 행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데 무조건 모아야 된대. 예를 들어서 막 10만 원씩 내라고 했어. 근데 나는 그게 못 내. 근데 왜 안 내냐고. 당신 그렇지 않냐고. 내가 옳지 않냐고. 기관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해가지고 옳은 말을 잘했어. 근데 정말 그게 옳은 말인데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걸?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걸? 내가 아무리 싸워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해봐야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겨봐야 이긴 게 아니다. 그건 누가 이긴 거다? 마귀가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장 된다. 그리고 집사하고 나중에 권사 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뭐 집사님들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봉사부장이든 뭐 내가 안내보든 내가 뭐 선교팀장이든 뭐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가끔 저도 그렇지만 일 중심이 될 때가 많아. 내가 이거 해야 돼. 막 이거 해야 되면은 막 밀고 나가야 돼. 내가 막 오라. 근데 그거 하다가 사람들 다 지쳐서 다 나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놓고도 뭔가 일은 완성될 수 있지만 다 나자빠지면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해외 선교 막 했어. 사실 그거 갖고 얼마나 열매 있을지 몰라. 주님이 하실 일이긴 하지만 그거 했는데 선교 갔다가 다음부터 다시는 선교 안 간다고 이런 말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덕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피고 그 일이 올바른지 어떠한 독단의 결단이 아니라 살펴보고 같이 보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느려도 때로는 선교만 한 번 1년 못 가도 큰일 안 나. 근데 우리는 막 그때 꼭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뭔가 일을 정해내면 그때 꼭 해야 돼. 근데 그때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그냥 좀 미뤄도 어때? 그 언제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걸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사람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과 비방을 또 주의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싸우지 말게끔 항상 비판하지 않게끔 잘 해야 된다. 셋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음을 주장하지 말라라.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고 주장해서 결국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게 받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게 목표다. 그래서 교제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뭐 목장 모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막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성지순례 사실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가라고 제가 권면 드리는 건 뭐냐? 한번 갔다 오면 친해지거든. 교제가 되거든. 뭐 꼭 굳이 뭐 말씀만 봐야 꼭 교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같이 바람 보고 하는 것도 추억,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추억이 되고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일하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뭘 해도 힘들어져요. 자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해. 의견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사공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관계가 좋으면 네가 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고 일이 삐걱삐걱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 중심의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 있거든. 각각의 주장이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죽여놓고 같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항상 고민하고 항상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질문해봐야 될 가장 중심적인 답은 뭐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뭔가 딱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 돼요. 뭐 그 사람은 생각 못하는데 왜 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수준이 미달이니까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연약한 자를 감싸주는 게 성경적인 원리다. 할렐루야.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맨날 희겸이처럼 예를 들어서 초콜릿만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희겸이랑 싸워봐야 답 나와요? 야 희겸아, 너 왜 초콜릿만 먹으려고 그래? 밥 먹어야 된다니까? 나 초콜릿 줬는다니까요? 안 돼, 너 그러면 건강 나빠져. 아무리 싸워봐야 이렇게 못 알아들어. 지금 초콜릿 주고 달래고선 밥 먹는 게 낫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야. 그건 분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얼굴해주고 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자주 만나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하라고요? 잘 모여라. 몸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은 100%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끼리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사실은 뭐 주말 부부, 제가 보니까 주말 부부 하는 사람 치고 잘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죽나 사나 지고 볶고 싸워도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잘 살아. 근데 이제 오랫동안 막 한 달에 한 번 보고 막 제가 보니까요, 해외 이제 기러기 아빠들은 거의 80~90%는 다 이혼하더라고. 진짜 쉽지 않고 진짜 애정이 뛰어나지 않고는 거의 기러기 아빠들은 다 이혼해. 외로워서도 이혼하고 뭔가 아내가 바람피든 남편이 바람피든 뭔가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오고 성도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맨날 부딪혀가지고 주일 예배 붙이고 뭐 행사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친해질 수밖에 없어. 지지고 볶도 싸워도. 그러니까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붙어 있으면 정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붙어 있는 게 좋은 교제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나와야 돼요. 이를 악물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데 나오고 그러면 친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실하라. 모임할 때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용납이 가능해. 근데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같이 해야 된다. 죄송해요. 제가 아이패드를 오랜만에 써봤더니 얘가 갑자기 옆으로 가가지고 반쪽이 잘렸어. 네, 됐다. 아니, 안 됐다. 왜 오다 말고 하냐. 네. 어쨌든 그래서 진실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 말하고 서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진실되게 하는 게 온전한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세 번째는 신실한 말과 태도가 필요하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까지 했으니까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또 고린도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아멘. 이게 신실한 태도와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사는 하나하나가 다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너무 편안해져. 교회가 너무 편안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새신자 때는 경계를 해. 내가 말도 조심하려고 그러고 뭐 사람들 같이 안 친하니까 조심하는데 이게 좀 너무 친해지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좀 겸손한 말로 너무 친하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걸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해라. 이게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세워진 것도 구제 사역 때문에 처음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다. 자, 구제 사역은 왜 필요하느냐?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집사로 감당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옆 사람의 옆성도가 힘들다. 그러면 네 손을 펴서라도 그걸 너무 움켜쥐지 말고 내 거라고 하지 말고 좀 펴가지고 나눠주고 힘드는 것들을 감당해줘라. 그것들이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이 그 일들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관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이럴 때마다 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우르르 움직여주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좀 소외 계층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도 교회 집사님들이 해야 된다. 뭐 선교사님 자녀라든가 아니면 누가 좀 정전부라든가 좀 아니면 독거 노인이라든가 좀 힘든 사람들 있으면 뭐 해줘라? 좀 챙겨줘라. 그들 중심으로 먼저 집사들이 챙겨주는 일들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라멘들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그 너무 잘해서 문제죠. 뭐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챙겨가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걸 잘 서로 나눠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사님들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레기 25장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쉽게 말하면 그냥 나눠주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잘 사는 거다. 너도 언제 힘들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도울 자를 도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냥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준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 나와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이제 누구죠? 그 리디아에서 루디
루디아 한 여자만 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근데 사실 혼자 사업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두 번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너무 감사하게 여긴 거예요.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파송됐을 뿐이지 엄청나게 영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교 사역에 너희가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다. 너무가 너희들의 미약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일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목회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준 거죠. 사실 바울도 인간인지라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 때려치고 싶을 때가 또 수없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 도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목사님들 오셨을 때 도와주거나 어떤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봉사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들을 집사님들이 같이 감당해 줘야 된다. 저 얼마 전에도 사실은 우리 이서진 집사님이 저기 공주에 가가지고 또 페인트 칠을 해주고 오고 우리 송 집사님 같이 가시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영원한 삶의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6장 18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선교를 많이 하면 뭐하게 되어진다? 천국의 집터가 넓어진다. 이거는 영적인 투자다. 너희들이 선교하고 구제 많이 하면 뭐다? 천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 별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천국에서 땅이 그렇게 넓은 게 이게 배 아픕니까? 나와 있잖아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천국 가가지고 단칸방에 안 살고 싶으면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해라. 할렐루야. 이건 협박입니다. 저를 열심히 하라고. 이거는 잘 들을 필요가 있어서.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한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8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한 것이 아까 빌립보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남을 잘 살게 해주고 좀 풍요롭게 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 우리 누리대교회가 담임 목사님 열심히 퍼주잖아요. 사실 우리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게 퍼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성도의 사이즈로는 사실은 우리가 막 수양관을 하거나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뭐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걸 좀 전문 용어로 가면은 쓰리고 흔들고 흔들고, 그러니까 흔들어서 더블로 주겠다. 이게 고스톱 용어거든요. 이게 흔들고 쓰리고로 이제 한마디 해가지고 곱하기로 준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들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무주에 한의학을 해주신 한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오셨는데 사실 집사님들이 침을 몇 분이 맞고 가셨어요. 저도 맞고 담임 목사님도 맞고 집사님 몇몇 분들 받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어쨌든 봉사해 준 거니 하니까 감사하니까 선교비를 좀 드리려고 집사님들 조금씩 헌금도 해주고 교회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헌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왜 가셨냐 했더니만은 사실은 이게 선교하고 선교하려고 온 거다. 그러려 내가 한 푼도 안 받아 교통비도 안 받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사업도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해외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없이 퍼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지 뭔가 좋은 만남이 있어가지고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좋은 길로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 하나님은 절대 그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할 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생각의 영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5가지 기능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후회하지 않는 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집사의 사명으로서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단 하나에도 단 1원도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교회 수없이 많은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이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정말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본이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축복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세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친정 기뻐하는 삶으로 나의 삶과 행동과 말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삶에 들어가서 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한 주 남은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섬김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